교장 선생님, 금정교회에서 이렇게 서서평 어디가 여기 금정교회라고 이렇게 광주 금정교회에서 이렇게 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분 이렇게 하고 그분이 이제 여기 뒤에 순교자 기념공원 안내 표지판도 하려고 돈도 내고 해서 이제 이렇게 했고 요거 또 이거 10m짜리 현수막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꽃다발 들고 와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요분한테 꽃다발 하나 갖다 주면 내가 내 인생에 할 건 다 했다. 죽어도 원한이 없다. 여기를 가져오고 싶어가지고 막 밑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거예요. 호랑가시 나무 있는 데서. 그래서 여보시오, 서서평 선교사님 비석은 어디 있다? 나 좀 데려다 주시오. 그래서 제가 모시고 왔더니 그날은 얼마나 그분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1880년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사실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성에 일하러 갔던 엄마가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왔는데 아빠를 발설하는 순간 본인이 위태로우니까 아기를 낳고 엄마가 좀 키워줘 하고 본인은 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이제 딸을 이제 버리고 간 거죠. 할머니 손에 컸다가 이제 10대 초반에 미국의 뉴욕으로 가서 엄마를 만나요. 엄마가 나는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너의 존재가 좀 불편해. 우리 그냥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사는 건 어떠니? 그래서 엄마가 또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12년에 한국 나이로는 33살이 됐을 때 선교사로 광주에 오게 되죠. 그리고 1923년경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안식년을 갔을 때 엄마하고 찾아가는데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던 거예요. 엄마한테 3번 버림받았던 여인인데 본인은 13명의 여자를 양녀로 삼았어요. 요셉이 아들까지 하면 14명이 양자, 양녀 가족이고요. 호적에만 안 올렸지 실제로 자녀처럼 키웠던 사람은 한 38명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사인은 영양실조였던 거예요. 먹은 게 너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을 때 6월 26일 날 돌아가셨는데 조그마한 컵에 2홉 밀가루 같은 거 2홉 정도 한 끼도 안 되는 거 동전 7개 이게 자기 전부였던 거예요. 근데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침대맡에 보니까 not success 성공이 아닙니다.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요게 그 침대맡에 있었던 말이고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했던 큰 업적 3가지는 하나는 성미라는 말을 처음 만들었고요. 성미를 개발해가지고 한 거 요분이 만들었어요. 여전도회 부인 저렇게라 여전도회라는 말을 요분이 또 처음 만든 거예요. 처음 조직을 했어요. 요분이.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1922년에 그 이일학교를 만들어서 본인이 이제 전주도 가고 서울도 가고 목포도 가고 와보니까 1920년도에 전도여행을 가서 한 2달간 500명의 여성을 만났는데 개똥할머니, 큰년, 작은년, 언년이 10명이 채 안 됐대요. 여성 이름이. 이게 많이 이름을 많이 지어줬대요. 일제강점기라 먹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팔려가고 너무나 민망하고 불쌍하니까 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만든 학교가 이일학교, 이일성경학교, 이일여자신학교, 나중에는 한일장신대학교로까지 발전해서 그 일이 2번째 업적이고요. 또 하나는 간호학회를 만든 거예요. 조선 간호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초대 회장도 하고 하면서 이것을 이제 세계 간호협회에다 가입을 안 받아줘요. 이게 일본에도 쫓아가고 협회도 쫓아가가지고 기필코 조선 간호협회를 전 세계 협회에다가 가입을 시키신 분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한국 나이로 55살에 이렇게 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도 나를 의학 해부용으로 이렇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렇게 해부해가지고 좀 의학의 발전을 이루라 자기 몸까지 싹 주셨던 분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특별히 여기 위에와 관련해서는요, 전 위렴은 1892년에 7인의 선발대로 오셨던 분인데, 애기들 3명이 2명은 태어나면서 죽고, 하나는 2년도 안 돼서 3명 다 자녀가 너무나 2살 이하로 막 죽었어요. 여기 22개 가운데요, 태어나면서 죽은 아이가 7명, 그 2명은 2-3달 만에 죽고, 또 2명은 2-3년 만에 죽고, 11명은 불과 4년 이내에 다 죽은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 상황이 열악했었어요.
저기 레이놀즈 가족과 관련된 성경 번역의 위대한 선교사 인울서 레이놀즈 비석도 있고 그런데 전킨과 관련해서는 전주에 기전학교가 있는데요. 기전학교는 기억하라 전킨을 기전고등학교, 기전대학교 이 전킨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광주는 숭일학교, 숭일 숭배하라 한 명만 너희들은 하나님 한 분만 숭배하지 않느냐 숭일학교 이렇게 숭일학교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26명 가운데는요 태어나면서 죽은 아이가 한 명이 있고요 3달, 4달 만에 죽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살, 5살이 있어요. 그리고 8살도 있고요. 우리 딸이 선교사로 갔는데 장모님이 에머슨하고 코라 로사 스미스 또 2명 장모님이 있고요. 썸 선교사님도 있고 그래요. 여기가 26명인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선교사로 공식적으로 파송된 사람은 9명입니다. 22명, 여기 26명 가운데 9명만 선교사예요. 실제로는 분류를 이렇게 했을 때는요. 그러나 선교사의 부인, 자녀들까지 다 선교사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 26명 가운데 9명만 실제로는 선교사세요. 그래서 됐고 1984년에 전두환 정권이 추방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감히 미국을 추방해? 좋아. 우리가 92년 동안 조선과 한국을 위해서 선교했다면 더 가난한 나라가 더 많이 있으니 우리가 철수해서 더 가난한 나라로 가자. 그렇게 이제 미국 남장로교에서 결정을 해요. 광주 선교는 80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는 92년이 돼요. 실은. 그래서 1904년에 왔다가 1909년에 오웬 선교사님이 돌아가셔요. 오웬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서 Give me a little rest. 나에게 조금만 휴식을 줬더라면 하면서 이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가 1909년 4월 3일 토요일 저녁 10시 45분인데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선교사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서로 미안해야 한 거예요. 한 선교사님의 스테이션이 너무나 넓었다. 지금은 2시간이면 장롱을 찍지만 그때는 가마 타고 말 타고 걷고 하니까 2주, 3주씩을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의사였지만 너무 쇠약해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너무 미안해하면서 순천 선교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저쪽으로 좀 또 가보실까요? 그래서 안 돼요. 그리고 27일 날은 토마스 5살 먹은 오빠가 죽게 돼요. 이질인데 엄마는 나란히 누워있고 그래서 엄마까지 3명 죽으면 같이 묻어야 할 겁니다. 이질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곰팡이 균에 의해서 피똥을 싸면서 죽습니다. 그 시대에 못 고치는 거여서 110년 전 일이에요. 패러사이트 기생충 못 고쳐요. 근데 엄마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한 20여 년을 더 선교를 하는데 4명의 자녀를 더 낳습니다. 코이 선교사님 한국 이름은 고라복인데 코이 선교사님의 자녀가 3살, 5살이 나란히 이렇게 여기 좀 묻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을 생각할 때 선교사는 2 단어예요. 하나는 조선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다. 누가 갈 거니? 했을 때 예 주님 제가 있어요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순종. 그리고 또 하나는 충성이에요. 자녀가 죽어가고 또 남편이 죽어가고 유진별 선교사님의 아내가 죽어가고 속수무책으로 막 죽어갈 때 얼마나 애통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기 위에는 태어나면서 죽은 아이만 6명이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자녀가 아들이 딸이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원통하고 원망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사명이고 충성이었던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고 우리는 맡겨진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유진별 선교사님이 4번째로 여기에 묻히셨고요. 그 다음에는 또 4년 후에는 어먼나 선교사님이 초대 교장이었고 결혼하지 않고 사역을 하셨던 여기 라언엄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언엄이라고 읽으면 안 되는 유일한 비석이 요것입니다. 그레이엄 엘라 그레이엄인데
어먼나입니다. 어먼나 이러지 마세요. 조선에 선교사로 가는데 나를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어먼나입니다. 어먼나. 그래서 요분이 이제 유진별 선교사님 돌아가신 후에 또 이제 4년 후에 어먼나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또 4년 후에는 서수평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또 4년 후에는 기독병원의 3대 원장님이신데 결핵 의사가 결핵이 감염돼서 돌아가셨어요. 브란도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 10명 정도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30년 정도 후에 하딩턴 선교사님의 아들이 또 돌아가셨고 11명이 지석이 있었어요. 11명. 근데 1979년에 그 옆에 허철선 선교사님, 헌틀리 선교사님이 기독병원 원목을 하고 신대 교수를 했는데 다 모으시오 모아. 얘가 중심이니 누가 목포까지 그 선교사를 찾아가겠어. 찾아간다 한들 누구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 목포 가져오시오. 목포 4개 목포에서 가져왔어요. 저 꽃다발 전까지 유엔아까지 4명 그리고 순천에서 7개를 가져온 거예요. 7개. 이게 1979년의 일이에요. 그리고 1980년에 5.18이 있었고 5.18을 미국에 알리다가 발각이 돼서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1984년에 여기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이 미국 남장로 교수님의 역사입니다. 대구는 북장로교인데 그 밑에는 또 호주 선교사란 말이에요. 부산은. 부산이. 예. 그러니까는 그 간발의 차이로 또 달라요 이게. 그래서 6군데에서 선교사님들이 좀 들어오셨어요. 또 중국에서도 오기도 하고요. 전라남북도는 남장로교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할을 명성황후를 잘 피신시켜줘 가지고 1883년 이제 82년 11월 이후에 신사유람단 박영효와 함께 수행원으로 일본에 가서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 츠다센을 만나고 기독교인이 돼요. 그래가지고 성경 번역도 하고 이제 요코하마에서 사역을 하던 일본 선교사가 이제 일본 좀 가 안식년으로 그러니까 잠깐만요 편지를 써줘요. 일본 옆에 은둔의 나라 조선이 있는데 당신의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그러니까는 이 편지를 가져가 가지고 일본에서 읽어버려요. 그리고 신문에다가 복사해서 깔아버려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조선에 갈 사람들을 찾습니다. 근데 언더우드가 영국에서 태어나가지고 4살 때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설교를 듣고 나는 인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의 평생을 인도 선교사로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1884년 11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 이제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안 떠나버리니까 조선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한 분이 있어요. 조선에 갑시다. 그러니까는 잠깐만요. 조선에 가면 먹을 게 있나요? 모릅니다. 조선에 가면 병원이 있나요? 모릅니다. 당신이 아는 건 뭐죠? 내가 아는 게 좀 별로 없었네요. 거기는 예수님을 모르는 구원받아야 될 1000만 명이 넘는 영혼이 있습니다. 갑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야, 이렇게 믿음이 좋은 남자가 있더니 웰류 메리미 아까 했었나요? 얼른 제가 응답할게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못 갑니다. 내가 거가 어디라고 갑니까? 약혼은 타운입니다. 다시는 찾지 마십시오. 그러니까는 언더우드가 혼자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월 25일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을 해가지고 조선어 가르쳐줄 사람을 찾는데 이수정 씨한테 2달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수정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번역을 했는데 마가복음 언해본이라고 한글로 번역이 된 1000권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쌓아놨는데 언더우드 손에 쥐어줘요. 다 이제 조선 갑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마가복음 이수정 씨가 써준 남자분입니다. 양반이에요. 요분이 써준 책을 들고 부산을 통해서 제물포로 들어오는데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아침. 요분은 총각이고 아펜젤러 부부는 결혼을 해가지고 먼저 내리시죠. 그래서 한국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물론 그 전에 1884년에는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중국 선교사를 따라왔다가 그게는 미국의
엠버서드예요. 공사, 대사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 분이라 정주,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선교만을 위해서 들어왔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선교사로 뭐 하기는 하지만 선교를 위해서 들어온 언더우드를 1885년을 한국 선교의 조선 선교의 원년으로 실은 삼아요. 물론 1년 전에 알렌도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알렌은 천문학적인 엄청난 이권과 수익을 다 가져갔거든요. 미국의 대사로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물론 들어오자마자 민혁이 그 일가를 치료해줘 가지고 광해원을 만들고 재중병원을 만들고 한 공원이 있으나 거기는 선교사로서보다는 그냥 대사로서의 역할이 맞다. 실은 올해가 이제 우리 조선 한국 선교는 140년이 됐고요. 여기는 이제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는 순간 죽는다. 조선에 예수 믿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인데 이상한 종교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들어왔어요. 포항에서 잡혀가지고 서울까지 오지도 못하고 포항에서 선교를 당합니다. 포항에서 이수정 순교 기념관을 굉장히 크게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140년 전에 있었던 139년 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전부 다 알아내고 찾아내고 기록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순교자의 반열에 있으면 좋겠죠. 여기는 이제 이기풍 선교사님, 제주도 선교사 또는 그 예양원의 손양원 목사님 아들들도 뒤에 이 돌 뒤에가 다 있기도 하고, 여기는 전라남도는 40개 교회, 전라북도는 22개 교회, 충청도가 5개 교회, 67개 정도 교회에 이 8개 돌 양옆에 있고요. 가장 유명한 곳은 저 돌 아까 말씀 어떤 분이 하셨는데 야월교회 65명 2달간에 걸쳐서 막 바닷가에 죽창으로 찔러 죽였던 선교자 기념 공원이 있죠. 그 뒤에는 염산 77명 교회에 넣고 불태워가지고 이게 죽였던 그런 일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돌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생길 수 있겠네요. 담양도 있고 구례도 있고 강진도 있고 다 있으니까 아마도 강릉은 없는 거 봐라. 몰라요. 어디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찾아봐야 돼요. 막 진도, 몽탄, 덕천, 삼호. 그래서 여기까지. 어머, 여기 관상교회가 있네. 오, 그래요. 관상 아닐까? 서록대교회도 있고 보공교회도 있고 여기가 요수지역 이렇게 동방어. 이분이 다 순교하신 분들 이름. 네네. 순교하신 분들이요. 여기 관상 우리 고향이네. 장우 관상인데.